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을 꿇어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일어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성난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되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지난 시간부터 다음 시간까지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건 하나님의 사람은 세 가지 정도를 봤는데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사람, 자기 자신, 인간적인 인간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만 증거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느 편으로 서야 될지 양다리 걸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설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란 결국에 사람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는 사람.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주제를 잡고서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굉장히 악한 왕이었죠. 나라는 번성했어요. 그러나 아내 이세벨도 악했고 아합 왕도 악했고 백성들도 왕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을 너무 쉽게 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분노하시는 것에 대한 결과로 오랜 기간 동안 가뭄을 허락하시겠다고 얘기해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겠다는 말씀을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하십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3년이 좀 지난 시간이 지나자 18장 1절에 보니까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제 3년이 좀 지났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비를 내리겠대요. 그걸 아합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하시는 이 시기는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바알 선지자 450명과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결하던 그 직전이에요. 싸우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450명하고 싸웠던 거죠. 지난 시간에. 그리고 다 엘리야가 그들을 대결하는 가운데 누가 하나님이신지를 엘리야가 보여줬어요. 하나님은 한 분뿐인 우리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이 드러나고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은 다 몰살당했죠. 하나님이 계획에 두신 건 뭐냐면 450명의 선지자, 바알 선지자를 다 없애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어요.
양쪽에서 머뭇거리고서 하나님 편에 서야 될지 아합 왕에 서야 될지를 막 머뭇거리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보는 순간에 다시 하나님 편으로 쭉 왔어요. 하나님은 이미 예견하셨고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보시고서 그 전에 미리 말씀을 하신 거죠. 이제 보여줄 것, 증거할 것 다 하셨기 때문에 왜 가뭄이 왔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을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을 450대 1의 대결 전에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18장 41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돼요. 다 이겼고 450명은 다 몰살시켰고 아합 왕은 쭈뼛쭈뼛 남은 상황이 됐어요. 근데 엘리야가 이 아합 왕에게 이제 가서 좀 먹고 쉬십시오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빗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가뭄 3년이 넘었는데 이제 가뭄이 그칠 빗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빗소리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 들었어요. 엘리야가 이 빗소리가 막 외적으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빗소리, 이제 비가 오고 있구나라는 하나님의 감동이 엘리야에게만 온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요. 느끼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해요. 여러분에게 만약 그렇다면 3년이라는 시간이 막 비 없이 지나왔는데 갑자기 지금 비 올 것 같아? 그런 느낌 갖기 쉽지 않죠.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감동이 다른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뭐 그냥 이렇게 있는 일 아니야? 일반적인 일 아니야? 좀 운이 좋았던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만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느껴지는 깨달음과 분별의 그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야죠. 와이파이에서 계속 전파를 막 쏴댑니다. 그렇죠? 눈으로는 신호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전화기를 켜서 와이파이를 보면 우리는 다 정보를 받아요. 선을 연결하지도 않았는데. 근데 눈에는 와이파이는 하나도 안 보여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계속 신호를 주세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사인이 계속 있는데 문제는 내가 그걸 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내 시그널이 죽어 있어서 내가 그거를 잡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기지국에서는 쏴주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도 계속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소리로 감동으로 계속 전파를 밑으로 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아직 분별하지 못하고 그걸 감동으로 얻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엘리야는 예민해져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작은 것 하나를 가지고도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실지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예민해지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민해지는 방법은 뭐죠? 집중하는 거예요. 거기에 몰입하고 집중하면 예민해져요. 내가 몰입하고 집중하면 얘기하는 소리가 다 다른 건 안 들리는데 그 소리는 딱 들려요. 그렇죠? 내가 관심 있는 거는 다른 거는 관심 안 가져요. 잡지를 보나 신문을 보나 뉴스를 보나. 그런데 내가 관심 있었던 건 집에 관심 있다 그러면 집이 싹 들어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민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민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게 관심이 다 있다는 거예요. 초점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하기를 원하세요? 저한테 무슨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굉장히 예민하게 초점을 막 맞추고 있으니까
작은 것도 하나님에게서 오는 건 다 들려요. 엘리야가 그와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비가 오는지 가뭄이 오는지 아무도 몰라요. 언제 가뭄이 왔는지도 모르고 언제 비가 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이 예민한 사람, 하나님에게 민감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얘기해 주세요. 시작도 얘기해 줬고 그리고 끝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빗소리가 들리는데 빗소리는 사실은 보이지는 않아요. 감동으로 받은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감동으로만 받아서 그걸로 끝이 나면 또 안 돼요. 감동으로 받았어요.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예를 들면 새해가 되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신 감동은 내 삶의 이런 부분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구나. 내가 바뀌어야 되는구나. 내 성품이 이런 성품에서 바뀌어야 되는구나. 내가 믿음이 너무 없었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뭔가 감동이나 메시지가 있습니다. 있죠.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후퇴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원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삶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으시죠. 우리가 죽는 날까지 계속 당신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뭔가 마음에 감동을 줘요. 내 인간관계가 이래서 안 되는구나. 내가 보니까 내 성품이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시간을 쓰는 게 전혀 주님하고 상관없는데 너무 많이 내가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구나. 세상의 즐거움에 너무 많이 내가 빠져 있구나. 이 여러 가지가 나한테 개인적으로 오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감동만 가지고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바뀌어야 되는데 여러분 바뀝니까? 안 바뀌죠.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 항상 나오고 1월이 벌써 다음 주에 여러분 1월 마지막 주예요. 너무 놀랍죠. 2020년이 벌써 한 달이 그냥 갔어요. 시간이 가는 건 신기하게 가요.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서 새해가 밝았습니다 얘기했는데 다음 주가 마지막 주예요. 1월. 그런데 여러분이 눈에 띌 만큼 하나님 앞에 저 정말 많이 변했어요 할 만큼 새해에 다짐하거나 하나님 변화되고 싶어요 하고 내놨던 기도 제목이나 결단들이 변화가 막 있었습니까? 너무너무 변해서 너무너무 놀랍고 어떻게 내가 이런 사람이 됐지? 쉽지 않으실 거예요. 마음의 감동만 가지고서는 잘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았어요. 빗소리가 들린다. 빗소리가 난다. 비가 오겠다는 거죠. 그런데 비가 오겠지. 이제 비는 올 거야. 하나님이 온다고 했으니까. 그러고서 엘리야가 같이 그냥 아합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42절 보니까 아합은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이렇게 나오죠. 아합은 그 시간에 먹고 마시러 올라갔어요. 왜냐면 450명과 엘리야가 대결을 펼칠 때 아합이 그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놓쳤죠. 그게 아침 일찍부터 해가지고 저녁 막 소제를 드리러 저녁에 뭐 이런 표현 나왔었잖아요. 지난주에. 저녁까지 대결이 펼쳐지는 동안 왕도 먹지도 못하고 거기서 긴장하고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대결이 끝난 이후에 엘리야가 이제 당신은 가서 먹고 마시오. 왕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엘리야는 그리고 나서 기도를 시작하죠. 누구는 먹고 마시고 누구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합은 그 나라의 왕이에요. 그러면 정말 기도해야 될 사람이 아합이고 먹고 마셔도 되는 사람이 엘리야일 수 있어요. 왕이면 백성을 책임지는 거잖아요. 아합 왕이 엘리야를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요 그랬잖아요.
비가 안 오게. 너 때문에 비가 안 와서 우리가 괴로워. 우리 지금 살기 굉장히 좋은데 비 안 오는 것 때문에 괴로워. 징징대. 불평이 많고 힘들어하고 다 가진 사람인데, 다 가진 왕인데 어려워하고, 그러면서 가뭄이 오는 건 해결할 능력은 요만큼도 없으면서 기도는 안 해요. 먹을 때 되면 먹고 마실 때 되면 마실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도 아니고 그 나라의 책임을 질 요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 그 엘리야는 그때 기도를 시작해요.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어떻게 되겠지라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아합은 어떻게 되겠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되겠지라고 있지 않고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진정한 왕은 누굽니까? 왕이 왕이지만 진짜 숨은 왕은 엘리야예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 원리는 비슷합니다. 우리보다도 지위 높은 사람, 우리보다도 부유한 사람, 우리보다도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사람, 정말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사람 투성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저나 여러분은 초라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가 하나님에게 예민하고 민감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까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다면, 사실은 내가 부러워하는 그 어떤 사람을 부러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권세는 그 예민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표면적인 권세는 그 사람이 가진 것 같지만 다 가진 사람이 두려워하고 다 가진 사람이 걱정 속에 살아요. 그런데 반대로 엘리야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았어요. 놀랍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비교가 되지 않는 온갖 것을 다 비교하면서 부러워하기만 해요. 저 사람은 좋겠다. 저 사람은 진짜 행복하겠다. 그것만 있으면 될 텐데. 온갖 것을 다 비교하고 하나님에 대한 것에는 아무런 욕심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가깝지 않은 지금 그 현실에 대해서 요만큼도 애통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하고 아주 친밀해서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냥 불쌍하게 봐. 그게 제가 목회자잖아요. 목회자는 이렇게 부유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돈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많은 사람이 목회자를 볼 때,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볼 때 보면 그런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제일 불쌍하게 얘기해요. 그런데 반대로 조금 과장하자면 제가 다른 분들을 보면 오히려 안타까움이 들 때가 많아요. 조금 물질이 없는 건 약간 불편한 것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못 살겠거니 그러지 않아요. 조금 더 힘들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살아가는 삶을 하나하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살아가는 순간에는 정말로 그 작은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아주 물밀듯이 밀려와요. 그때 되면 저나 아내나 얘기하면서, 야, 우리가 주의 이 일을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이런 얘기의 고백들이 진심으로 나올 때가 많아요.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가 너무 없는 것 때문에 그렇게 비교하고 서글퍼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는 것 가지고 서글퍼하는 것, 그걸 가진 사람을 그렇게 자주 보지를 못해요. 진짜 세상을 움직여가는 사람은, 진짜 왕은 엘리야 같은 사람이 왕이에요. 아합은 엘리야가 시키는 대로 올라가서 먹으라 그러면 먹고, 나중에 44절에서 이제 비가 오니까 내려가세요 그러면 또 내려가요. 왜냐면 큰 비가 오면 거기가 길이 막혀서 못 내려가니까 내려가라 그러면 또 말 잘 듣고 내려가요.
이런 영적인 권위, 엘리야의 권위가 어디서 옵니까? 그게 바로 기도에서 오는 겁니다. 기도를 해야 하는 것. 하나님이 가뭄을 해결하겠다고 비를 내려주시기로 작정했는데 그건 엘리야의 기도 이후에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5장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18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까지 기도의 능력을 얘기해요. 서로 중보하고 서로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에 간구하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에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냥 하나님이 비를 내리게 하시겠다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곧바로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그 일을 완수하신 겁니다.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정확하게 그걸 증명해 주어요.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가뭄도 왔고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해갈도 왔다는 거죠. 엘리야는 기도함으로 모든 걸 해결했어요. 450명과 1대 자기의 싸움을 싸우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주옵소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가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느껴지자 이제 감동이 왔으니까 되겠지가 아니라 감동을 주시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해요. 그게 우리와 다른 거예요. 우리는 감동은 받았는데 기도는 안 해요. 바뀌겠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있는데 간절한 기도는 안 해요. 이 간절한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기괴한 모습이잖아요. 자기 머리를 다리 밑으로 그냥 무릎 밑으로 박아놓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세부터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져서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간구의 기도를 여러분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문제 앞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돌파해야 되는 그 현실 앞에서 이 기도를 드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기도는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역사함이 큼이에요. 기도는 능력이라는 거죠. 기도할 때 능력이 상상이 현실화가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감동이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동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소망이 있잖아요. 그게 현실이 되는 건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를 안 하는 건 제가 기도를 못해서요. 지금 여력이 없네요. 저는 지금 기도할 힘이 없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하지만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건 죄를 범하는 거라고 아주 직언을 하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럼 그 기도는 언제까지 합니까? 그 기도는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를 하고 멈춘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증거를 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자기 종에게 바닷가가 보이는 쪽으로 7번을 나갔다 오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기도하는 중간에 계속 갔다 와라. 사인 없냐? 갔다 와라. 사인 없냐? 7번이에요.
계속 기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7번이냐? 7은 완전 수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유대의 관습에 있어서는 완전 수 중에 하나 7. 완전할 때까지 기도하는 것.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 머리를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실까 종을 계속 보내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고 금방 끝내죠. 절박하면. 근데 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방 실망하고 기도해도 안 돼. 그래서 기도에 대한 좌절감을 그렇게 갖고 있어요. 근데 신앙의 초보들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요. 경험을 많이 안 해봤으니까 기대를 많이 갖고 갔는데 별로 이루어지는 게 없으면 너무 실망해서 난 하나님 별로 믿고 싶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오래 믿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신앙에 연륜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한 번 하고 좌절하고 실망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가는 거예요. 7번까지. 7번의 의미를 완전할 때까지. 사인이 올 때까지. 엘리야가 언제 기도했습니까? 종이 저 멀리에서 구름이 이 손만한 크기의 구름이 오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때 기도가 멈춰져요. 그 시점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분량이 채워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자, 문제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어려운 일은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고 우리 누구에게나 여기 있는 사람 100%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대하는 자세는 사람마다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에이 모르겠다. 일단 먹고 보자. 아합과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때가 기도할 때라는 걸 알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처박아 놓고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는 똑같은데 이 문제를 대하는 자세가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러니 먹고 마시는 사람은 기도하던 사람이 와서 이제 내려가시고 그러면 아무 말 못하고 왕인데도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사인을 받으니까 누구의 지시를 받고 누구의 위로를 받거나 누구의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 갖는 확신으로 여기 있는 것들도 충분히 기도하면 또 넘어갈 수 있지. 기도를 해서 한번 넘어가 본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알아요. 그래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쌓여가면 나중에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 기도를 결국에는 끝까지 해야 됩니다. 우리 목요 예배 여기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해요. 가는 시간도 우리는 안정해졌어요. 알아서 가시면 돼요. 하지만 여기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유롭게 하나님과 1시간도 좀 30분도 좀 2시간도 좀 2시간 가까이 기도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기도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시는 게 있어도 이 일이 이루어지는 끝마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7번의 기도 계속 7차례를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계속 그 기도 속에 종이 보게 된 것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멀리서 보잖아요. 바다 저편에서. 그 기도가 멈춰지는 순간에 이제 엘리야는 확신하죠. 이제 가뭄은 해결된다. 멀리서 보이는 손바닥만한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폭우가 될 것을 알아요. 3년이 넘는 동안 가뭄, 완전히 기근이 왔던 곳에 그 땅을 적시고도 남을 만한 비가 될 것이라는 것은 조그맣게 오는 손바닥만한 구름 사이즈만 보고도 엘리야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그건 증거일 뿐이거든요. 멀리서 보니까 작은 거일 뿐이거든요. 엘리야는 그게 올 때까지 기도했는데 그게 멀리서 보이니까 이제 왔거든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도 막 폭우를 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가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폭우를 보내주시는데 우리에게도 기도하면서 손바닥만한 증거를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손바닥만한 증거도 그냥 보여지지 않아요. 계속 우리를 하나님에게 쏟고 기도할 때 멀리서 그 구름이 보인다. 그것만 보이면 돼요. 근데 그걸 못 보는 거잖아요. 그 구름을 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거잖아요. 엘리야와 아왕의 차이가 너무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홀리웨이브 성도 여러분, 아무리 암담해 보여도 기도하면 손바닥만한 실마리가 보여집니다. 반드시 보여집니다. 기도에 좌절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오래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도에 좌절의 감정이 있을 수 있죠. 더 기도하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증거가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아마 손바닥만한 구름, 그 실마리가 반드시 보여질 겁니다. 그러면 폭우는 옵니다. 그때 쏟아 부어지는 비는 옵니다. 지금 지쳐 있으십니까? 마음을 잃었습니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할 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다른 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이야말로 기도는 해야 되는 때입니다. 절망이어서 아무것도 나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지금이라는 겁니다. 머리를 땅에 조아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내게 보일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러면 조금 후에 여러분에게 큰 비를 몰고 오는 그 구름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힘들다고 말만 했지 정작 눈물 뿌리며 기도 안 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답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렵다고 하소연했지만 하나님에게 내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엘리야와 같은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는 사람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저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어려운 것들을 내어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귀에 들림받을 정도로 기도하십시오.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번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의 이 모습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차이를 기도하는 겁니다. 아합이 왕이었지만, 표면적인 왕이지만 진짜 왕은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없어 보였지만 다 가졌습니다. 왕조차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 엘리야의 능력은 기도로부터 나왔습니다. 그 엘리야의 능력이 기도로부터 왔습니다. 그 기도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 모든 걸 움직여갑니다. 그 기도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손바닥만한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선교지에도 늘 변함없어서, 늘 변함없고 늘 똑같은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손바닥만한 증거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전도사님이 공부하고 사역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 손바닥만한 증거가 우리 전도사님에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샌디에고 땅에도 하나님 손바닥만한 그 구름이 와서 이 메말라버린 샌디에고를 적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선교사님과 전도사님과 이 샌디에고 지역을 놓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홀리웨이브 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에게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마다 손바닥만한 증거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신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가시는 것들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지 있는, 우리 태국에 있는 선교지 하나님 그곳 가운데 남게 하여 주셔서 그 선교지에도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여져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적셔주신 그 폭우에 대한 증거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금 전도사님 신앙 공부하고 우리 전도사님, 우리가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우리 전도사님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하여서 그분 가운데 하나님의 손바닥만한 증거가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준비하고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샌디에고 땅 메마르다 하나님 이곳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는 말하지만 우리가 하는 이 중보기도의 힘으로, 내려가는 기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새롭게 변화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넘치는 그 샌디에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샌디에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샌디에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만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만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만 이곳까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능력을 내가 잘할 수 있고 잘못하고는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말이 먼저, 행동이 먼저 앞서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가 앞서는 사람입니다. 엘리야와 같은 그 기도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시험이 올 때 가장 먼저 할 것이 바짝 엎드려져서 머리를 땅에 조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이 언제나 머릿속의 생각들은 1순위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사람이 세상의 왕이라고 권위자라고 말하는 사람조차도 조종할 수 있는 하나님이 세운 영적인 왕 같은 삶을 사는 자 아닙니까? 여기 있는 우리 모든 홀리웨이브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인생이 어렵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괴롭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셔서 오늘을 이겨낼 힘을 주시고 내일을 버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